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얼굴이 밝고 아름답고 예뻐요. 선생님 눈에는 우리 친구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는 우리 친구들만 보인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혹시 어저께 들었던 말씀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참, 그 전에 우리 또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친구들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야죠. 사랑해 친구야. 밥은 잘 먹었니? 네. 캠프는 즐거워? 자, 뒤에 있는 친구한테 사랑한다라고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사랑합니다 오빠, 사랑합니다 누나, 사랑합니다 언니. 네. 3박 4일 동안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싸우지 말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저께 주제 어떤 말씀이? 디모데. 네. 네네. 정답 박수. 이게 바로 시간차 공격이에요. 막 다른 친구들 막 사랑합니다 할 때 제가 뭐지요?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손 탁 들고 디모데죠? 스티커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이라는 주제로 나눴는데 성경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네, 많은 사람들을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사람들이 받아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맞아요. 잘 읽네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약속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즘 그 DM 많이 발송하죠. 문자 많이 보내고 카카오톡 보내죠.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탁 펼치면 그것이 글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무슨 사랑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대화의 통로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뭘 하셨다고요? 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맞아요. 그 사랑한다고 약속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혹시 옆에 친구 한번 보세요. 머리카락 많아요? 몇 개일까요? 모르겠죠? 너무 많죠? 그 일일이 하나는 어떻게 쓸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요, 선생님은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졌어요.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잘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앉고 일어섬도 안 돼요. 지금 우리 친구들 앉아 있죠? 하나님은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 친구들을 지켜봐 보시면서 우리 친구는 지금 앉아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 조금 이따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어섰구나 라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이 시간을 통해서 찾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할 건데 무지개에 대해서 볼 거예요. 우리 2번 밑에 무지개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치 않는 약속. 네, 온 세상, 뭐 어떤 우리 친구 개인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신 변하지 않는 약속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라든지 이분이 혹시 누굴까요? 네,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네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노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 뭘까요? 네, 오후에 만들어 볼 방주예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셔서 이 노아 할아버지가 이 방주를 만들었대요. 네,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 땅을 물로서 심판하셨을까요?가 질문인데요. 이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서 심판하셨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잠깐 볼 건데요. 우리 영상을 한번 볼 건데 우리 친구들 조용히 영상에서 나오는 왜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선생님 질문할 거예요. 아시겠죠?
보셨어요? 예. 왜 하나님은 이 땅을 물로서 심판하셨을까요? 네. 우리 친구. 맞아요. 혹시 무슨 본번이에요? 에스겔 스티커 하나 주시고, 또 아는 친구, 엘리야. 네? 선생님, 잘 안 들려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서. 맞아요. 모세 어디 있어요, 모세? 예, 모세. 여기 있네요, 모세. 예.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서. 네, 우리 친구들, 말한 친구들 말 다 맞아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물러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러셨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친구도 말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악을 지르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획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하나님 없이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찼던 세상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최고이냐 살아가던 그와 같은 세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셨어요. 어떤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 죄 때문에 물러서 심판하겠다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선생님이 지난달 말에 우리 교회 학생들이랑 또 다른 석임의 교회 학생들이랑 계곡에 놀러를 갔어요. 이제 막 엄청 더워져가지고 계곡에 놀러를 갔는데 이제 텐트를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을까요? 네, 오늘 낮부터 오후까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산간 계곡, 야영장, 하천 산책로, 산사태 위험 지역 등에 계신 시민들은 안전에 유의 바랍니다. 어디서? 경주시에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 날씨가 어땠을까요? 엄청 맑았어요. 구름도 거의 없었어요. 너무 맑아가지고 선생님이 웃었어요. 여긴 아니겠구나. 여기 이렇게 날씨가 좋고 구름도 한 점 없는데 설마 비가 오겠어? 경주 땅이 얼마나 큰데? 경주 커요. 경주가 얼마나 큰데 내가 있는 이곳은 분명히 비가 안 올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텐트를 준비를 해서 학생들하고 텐트를 치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텐트를 치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막 구름이 몰려오더니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다. 챙겨야지 하는데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거기 미리 텐트 쳤던 사람들한테 정말 미안했는데 텐트가 다 날아갔어요. 정말 사실이에요, 사실. 선생님은 텐트를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미리 텐트를 쳤던 사람들은요. 텐트가 다 날아가고 선생님 모자도 날아가고 막 그래 부랴부랴 막 챙겨가지고 안전지대로 대피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네, 경보를 했어요. 경주시에서 그 기상청에서 딱 보니까 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경주시에 조금 있으면 비바람이 몰아칠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 조심해라고 얘기하면서 경주시에서 경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네,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왜? 지금 괜찮거든? 지금 하늘이 막 맑거든. 보이지 않거든, 구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아, 나 그냥 텐트, 나 지금 이곳에 뭘 하러 왔더라? 아, 친구들과 재밌게 수영하러 왔지. 그러면 빨리 텐트를 쳐서 그 햇볕을 가려야지라고 생각만 했던 거예요. 선생님 마음대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를 했던 경주시에서는 딱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해서 우리는 안전지대가 어디 있었을까요? 차 속에 숨어 있었어요. 차에 타가지고요. 우와, 무슨 비가 이렇게 와. 무슨 바람이 이렇게 불어. 깜짝 놀랐네. 하면서 그 안전지대 차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한 30분이 지났을까요? 1시간이 지났을까요? 거짓말처럼 구름이 다 사라지고 햇볕이 쨍쨍 내려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재밌게 놀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이 경고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노아의 방주 안에 타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물러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날린 거예요. 너네 그렇게 계속해서 죄악 속에 살아가면 반드시 물러서 심판하고 너네 다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경고했지만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은 비도 몰랐고 방주도 배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몰랐지만 보이지 않았던 그 경고에 사람들은 무시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의로운 노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경고하셨던 그 메시지를 받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저께 말씀 중에 하나님 속성 중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자와 진리가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그 중에 속성이 뭐예요?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까 영상을 보면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죠. 하나님이요. 기다리셨던 거예요. 우리 거기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요. 빨리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방주 안에 타기를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방주를 짓는데 며칠이 걸렸을까요? 120년, 또 400년, 2년, 100년. 네.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하지만 며칠이 걸리진 않았을 거예요. 몇 년이 걸리진 않았을 거예요. 수십 년이 걸렸을 거예요. 뭐 100년이라고 12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정말 긴 시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배가 얼마나 컸냐 하면요. 이따가 선생님 보여줄 건데요. 배가 엄청 컸어요. 노아와 이 가족들 8명이 그 배를 만들려면 선생님이 건축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막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냐면 이 배를 만들기 그때 당시에는 뭐 대단한 톱도 없고 뭐 없죠. 다 가서 일일이 톱질 해가지고 나무 갖고 오고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걸리게끔 하셨을까요? 맞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사람들이 그 방주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그 시간을 주셨던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너희들이 빨리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라고 한 거예요. 노아는요 그 배를 짓는 동안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어. 꼭 들어야 돼. 물러서 심판하실 거야 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했던 거예요. 배를 짓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결국 때가 다 차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마음으로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하셨지만 벌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근심하셨다 하셨어요. 걱정하셨어요. 고민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 왜? 바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미워하시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은 다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와 같은 죄를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무런 흠이 없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나라도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에는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 항상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죄를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부패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부패의 뜻이 뭘까요? 마가. 맞아요. 썩었다. 선생님 하면 팻말 드는 거 이제 익숙하지 않아요? 마가 스티커 하나 드릴게요. 부패라는 뜻은 썩었다는 뜻이죠. 자, 하나님 앞에 다 썩었대요.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다 썩었대요. 다 부패하였대요. 선생님이 부패한 음식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이따가 점심 먹어야 되는데 이거 보고 토하면 어떡해? 그죠? 자, 눈 감을 친구는 눈 감고, 보통 눈을 이렇게 감는 거예요. 네, 눈 감을 친구도 눈 감고, 선생님이 썩은 음식을 사진을 하려다가 우리 친구들 밥을 못 먹을까봐 특별히 아주 우리 친구들 밥을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런 사진을 갖고 왔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생각에는 저번에 먹다 남았던 그 치킨이 막 썩었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내가 정말 맛있게 먹는, 선생님은 특별히 삼겹살을 좋아해요. 그렇게 생겼죠? 네. 그런데 그 음식이 다 부패한 거예요. 다 썩은 거예요.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버려야 돼요. 맞아요. 태워야 돼요? 어디다 태워요? 땅에 묻어요. 네. 그런데 너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너무 아까워서 내 책상 위에다가 올려놨어. 왜? 음식이 100만 원짜리 음식이야. 엄마가 특별히 준비를 해서 막 여러 군데서 공수를 해온 100만 원짜리 음식이야. 근데 내가 아껴 먹다가 그만 썩어버린 거야. 아끼다 똥 됐어요. 썩었어요. 그런데 너무 아까워서 내 책상 위에다 올려뒀어. 어떻게 될까요? 네, 첫 번째 냄새가 나요. 네, 곰팡이도 쓸고 이제 막 벌레가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까워. 왜? 100만 원짜리 음식이거든. 씻어서 먹어요. 오, 대박. 맞아요. 우리 친구들 생각하는 그거 다 맞아요. 그런데 너무 아까워서 책상 위에다가 탁 올려놨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벌레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참을 수 있었겠죠.
처음엔 참을 수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냄새 어떡하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나중에는 문을 열었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주객이 바뀐 거예요. 내가 그 방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엄마 아빠한테 빨리 말해서 엄마 내가 너무 아까워서 놔뒀는데 다 썩어버렸어. 빨리 치워주세요. 빨리빨리 그 음식을 썩어서 부패나고 썩어 냄새나는 그 음식을 버려야지만 그곳에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이요. 사람들의 죄로 가득했고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이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이 땅에는 죄악이 가득 찼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그 심판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너무나 기억이 났을 거예요. 왜 나를 믿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약속했는데 너희는 왜 이 죄악 속에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아픔의 눈물을 흘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요,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마음으로 받고 그 경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이 모두 구원을 받고 살았던 거예요. 자, 엄청 길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요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조금만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너비는 몇 규빗이고 높이는 몇 규빗이고 길이는 몇 규빗이고 어떤 나무로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문은 옆으로 내고 삼중하 이렇게 3층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설계 도면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느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 부분 시작.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설명서를 만들 설계도를 주시면서 이렇게 만들면 너를 그 방주 안에 둘 거고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방주 안에 탔던 모든 동물들은 내가 구원시켜 줄 거야. 내가 그 물 가운데서 구원시켜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약속했고, 맨 밑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따랐던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고, 노아도 비를 몰랐어요. 이때 당시에는 비도 모르고 그 배가 어떤 건지도 몰랐어요. 노아 입장에서는요, 정말 보이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만든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요, 노아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보면 뭐 50규빗, 300규빗, 뭐 30규빗 돼 있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그 배는 얼마나 클게요? 선생님 이거 엄청 열심히 그거 연습했는데 우리 친구들 좀 웃겨주려고 얼마나 클게요? 연습했는데 하나도 아무도 안 웃네요. 땀이 막 나요. 네. 자, 한번 볼게요. 미국에 있는 켄터키라는 주가 있어요.
거기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람들이 이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물론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건 아니에요. 방주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뭐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이런 것들은 잘 기록이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크기는 얼만큼, 높이는 얼만큼 해서 배에 잘 띄워지는 모양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지금 있어요. 켄터키주에. 얼마나 컸냐면요. 여기 보면 규빗이라고 나오죠. 우리 친구들 상식으로 알면 좋은데 규빗은 요 손끝에부터 여기 팔꿈치까지의 거리예요. 성인 기준인데 약 한 50cm 정도가 되는 거예요. 보면 길이가 300규빗 150m래요.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15m래요. 그리고 폭이 50규빗 한 25m 정도가 된대요. 와, 큰 것 같긴 한데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나는 내 키가 1m 뭐 한 50 정도 되고 60 정도 되는데 와 150m는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친절하게 축구장 가봤어요? 월드컵 경기장 축구하는데 큰 축구 경기장 그 축구 경기장이요 길이가 한 105m 정도가 된대요.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길이가 135m 된다 그랬죠? 축구장의 끝에서부터 끝까지보다 더 길이가 긴 거예요. 이제 조금 상상이 가요? 농구장 가봤어요? 농구장의 한 3배 정도 크기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길이가 이만큼 크고 폭도요 50규빗. 여기 축구장의 폭은 한 68m 정도 된대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장이 그냥 우리 상상하면 축구장에 이 방주를 탁 놓으면요 길이는 축구장보다 더 길고 폭은 축구장보다 조금 좁은 거예요.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15m 정도 된다고 했죠. 15m 정도 되는데 엄청 3층 4층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차 보여요? 여기 밑에 차? 와, 이 차가 도대체 몇 대나 들어갈까요? 이 길이나 높이나 폭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큰 배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어요. 노아는요, 와, 도대체 이거를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100년이 됐든 120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정말 긴 시간 동안 노아는 이 배를 묵묵히 만들었어요. 왜요?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경고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도 이렇게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크게 만드신 이유가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을 다 한 쌍씩 이 배에 태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방주를 만드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있다, 없다, 빠밤. 이것도 연습했는데. 맞아요. 고마워요. 자, 있다, 없다. 방금 우리 봤던 방주에는요, 뭐가 있었을까요? 기도원. 창문, 좋아요. 또, 디도. 동물, 맞아요. 지금 제가, 디도도 스티커. 바울. 사람, 스티커. 사무엘. 문. 맞아요. 정답. 자, 여기까지만. 시간이 이제 많이 없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 속에 있었던 있다 했던 것들을 다 알았어요. 그러면 뭐가 없을까요? 에스겔. 문이 하나밖에 없다.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래도 용기. 바울 맞아요? 에스겔 또 스티커. 다윗. 핸들. 맞아요. 운전하려면 핸들이 필요하죠. 솔로몬. 했던가요? 솔로몬. 와.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맞아요. 디모데.
의자. 의자. 일단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정답으로 볼게요. 마태. 유리. 그래요. 역시 우리 초등학생들 자, 이제 내리고 맞아요. 여기에는요, 배에 꼭 필요한 것은 돛이 필요해요. 왜? 배가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바람이 불면 이 바람에 따라서 배가 이렇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돛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 배에는 돛이 없어요. 이게 뭘까요? 닷은 어디에 쓸까요? 배가 멈춰 설 때도 필요하고요. 큰 풍랑을 만났어요. 큰 풍랑이 만나면 닻을 탁 내려놓으면요, 막 파도가 쳐도 이 배가 든든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막 파도가 쳐도 그 자리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 닷 때문에 멀리 안 날아가고 이 배가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뭘까요? 맞아요. 선생님 이거 박스요 이럴까봐 걱정했는데 맞아요. 노는 막 열심히 저어서 빨리 가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이건 뭘까요? 자, 요거. 큰 배에 필요한 건 또 프로펠러가 필요하죠. 빨리 달리기 위해서 프로펠러도 필요하고, 요 뒤에 거 이건 뭐예요? 방향을 이렇게 하는 방향타예요. 조정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건 뭐예요? 핸들 키라고 하는 건데, 이 배는 이렇게 생긴 핸들을 갖고 선장님이 막 운전을 하는 거예요. 또 힌트를 줬어요. 여기에는 선장님이 없어요. 어떤 이 배를 잘 조정하는, 이 키를 잘 조정하는 훌륭한 선장님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예요? 충성! 예, 이 배를 열심히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군인도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없었어요. 예, 이와 같은 것들. 원래 배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배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배라고 만들으라고 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다 없게 하셨을까요? 이 배는 온전히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배를 지키시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란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지에 있어 네.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살려고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네, 높은 나무 위에 열심히 올라갔겠죠. 힘센 사람은 나무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기술 좋은 사람 나무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높은 산이 있었어요. 높은 산에 열심히 뛰어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큰 나무가 쓰러진 나무를 잡고 그 물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엄청 발버둥 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쾅 하고 닫았던 그 문을 사람들은 막 두드렸을 거예요. 살려주세요, 노아!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그 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떠함을 통해서 살려고 엄청나게 발버둥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방주를 예비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살겠다고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랐던 노아와 가족들은 살아남았던 거예요. 심판도요, 구원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심판 방법도 하나님의 구원 방법도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요, 나는 힘이 좀 센데? 나는 조금 지혜로워. 나는 뭔가 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면 나 분명히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미안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구원의 방법 외에는요, 우리 친구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네, 무지개. 무지개는요, 빛의 굴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빛이 굴절이 돼가지고 수증기를 통해서 무지개가 생긴다. 아니에요. 미안한데 무지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구 13 우리 요들 외웠죠? 내가 내 무지개를, 음이 좀 틀리네요. 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다시는 물러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와 내가 세상과 약속했었던 약속의 증거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만요?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도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우리 친구들 막 그때 당시에는 비가 40일 동안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리고 바닥에서 막 솟아오르고 비가 40일 동안 내리고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었어요. 우리 비가 많이 오면 한 3일 정도 오면 막 물이 넘쳐가지고 막 발목까지 무릎까지 막 와요. 그럼 뭐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죠. 와, 이렇게 해서 다 쓸려 내려가는 거 아닐까? 그런데 무지개가 쫙 펼쳐지면 이제 비가 그치는구나 라고 마음이 안심을 갖죠.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이 무지개를 보면 다시는 내가 물러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의 증거. 현재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현재도 우리 친구들에게 그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일에 또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너희 죄 때문에 물러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때 당시에는 세상을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지만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땅을 불사르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라고 경고해요. 누구든지는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고 착한 사람도 키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노인도 아이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겠다. 복음 시간에 들었듯이 지옥, 그곳은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 그랬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타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불못에 던져진다고 경고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구원받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질 거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지금 또 하나님이 이 증거를 보여주셨던 이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또 이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증거예요. 이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의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다 그랬죠. 밑에 우리 빨간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 구원의 방주처럼, 물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처럼요,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예배해 두셨어요. 언제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친구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내일 지구가 불사르질 수도 있어요. 내일 주님이 오셔서 우리 친구들,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때를 놓쳤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던 거예요. 동물들도 똑같아요. 다 죽었던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너무나 쉽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나 심판을 받지만요, 모두 다 심판을 받지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지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난 너무 약해요. 나는 사실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구원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또 저녁 시간에 복음 시간이 있죠. 주제 말씀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친구들의 영혼의 문제, 지옥 가면 안 돼요.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이 혹이나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뭐 보지도 못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걱정이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않기 위해서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노력하셨던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해서 죽었던 사람은요, 왜 죽었어요? 네, 하나님이요, 방주에 타면 살 거라 그랬어요. 방주에 타는 거 어려워요?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그 방주에 타기만 하면 다 살 수 있었어요. 너무나 쉬운 이 구원의 방법을 그들은 무시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예요. 우리 친구들이 저녁에 복음 시간에 주의 깊게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쫑긋하게 기울여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는지 잘 듣고 모두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